우리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이 반응하며 우리 삶이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영광 보내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만 나의 맘에 가득한 채
이곳에
2020년 5월 첫째 주 시미밸리 침례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1번 시편 9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묵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서.
전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불어닥친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재앙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이 미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나아가 전세계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통회자복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나태했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그 사명을 잊었나이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했나이다. 이단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외면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긍휼히 여기라는 이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지 않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마다 다시 한번 예배에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해 나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 예배드린 그날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끝 에콰도르와 터키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그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드리워 있던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만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심기워질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실 때에 회개가 터지면 회복이 있고 평안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네
주위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용권사님 그 옆에 인사 안 하시고 계시네요, 지금. 네. 자, 할렐루야! 사무엘 하 강해, 사무엘 하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강성의 비결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UCLA에 제럴드 다이아몬드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께서 문명의 붕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남태평양에 가면 이스터 섬이라고 있습니다. 칠레에서 비행기 타고 5시간을 가야 됩니다. 아주 외딴 섬인데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이스터 섬에 이런 석상이 있습니다. 예, 석상. 이 석상이요, 위로 높이가 8m고요. 무게가 무려 260톤이 된답니다. 예, 1톤 트럭 260대예요. 예, 그렇게 어마어마한 석상이 이렇게 많이 그 섬에 서 있는데요. 원래 이 섬을 처음에 찾았을 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이 섬에 어떻게 이렇게 큰 석상이 세워질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세워놨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럴드 다이아몬드 박사님이 리서치를 한 결과 그 원인을 찾았는데요. 그곳에 원래 문명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문명이 망한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무인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석상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다 망해서 그곳에 문명이 다 사라지게 됐느냐, 그 원인을 찾는데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예. 그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서는요,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석상을 옮기느라고 나무 베고요, 카누 만드느라고 나무 베고요, 집 짓느라고 나무 베고 하다가 그 섬에 있는 모든 나무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럴드 다이아몬드 박사님이 문명의 붕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한 그루 남은 그 나무를 베는 그 사람이 그 나무를 뱀으로 모든 문명이 그 섬에서 사라질 것을 알았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 망할 때는요, 무너질 때는요, 사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부터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그랬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조금씩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조금씩 약하여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터 섬의 문명이 망하는 것도 조금씩 무너지고 망했던 것처럼 사울의 집도 조금씩 무너지면서 망했어요. 이 조금씩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위험한 단어예요. 왜? 조금씩 무너지기 때문에 몰라요. 조금씩 무너지기 때문에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요, 조금씩 무너져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고가 생길 때도요, 조금씩 위험이 증가하다가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다윗의 집은 조금씩 강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조금씩 약해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주고 있냐면요, 너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인생은요, 점점 강성해지거나 점점 약해져 망해지거나 이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만약에 자기 집이 점점 약해지며 망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조금씩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강성해지고 조금씩 강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누리라. 다윗처럼 그런 축복을 누리라. 사울처럼 멸망으로 가지 말고 조금씩 사울처럼
망해가지 말고. 예. 그래서 여러분 1절 제가 딱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사무엘하 3장은 하나님이 다윗의 정말 뛰어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겠구나, 다윗처럼 살아라, 이렇게 도전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내려갔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강성해지고 한 말씀,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의 아내들, 와이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6명이 나오죠. 6명의 와이프에서 6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된 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며 하시면 다윗의 정말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밧세바의 전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6명의 다윗의 와이프가 나오고 그리고 아들들이 나오는데 5명까지는요 다 전부 그냥 그 여인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시다가 마지막만 다윗의 아내라는 말을 쓰셨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이에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나머지 5 와이프는요 다윗의 아내라는 말 하나님이 안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취한 6명의 여자 중에 내가 허락한 여자는 6번째 에글라밖에 없다. 나머지 5은 그냥 다윗이 지 욕심대로 취한 아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암논 첫째 아들이 압살롬의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해가지고 압살롬이 그걸 복수하기 위해 암논 죽이죠. 첫째 아들. 셋째 아들 암논이 반란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압살롬 죽이잖아요. 이게 강성함입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늙으니까 자기가 왕하겠다고 반란 일으켰다가 나단 선지자가 그걸 막아주잖아요.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나중에 싹 처리합니다. 자,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고, 이게 강성함입니까? 다윗의 집은 계속 강해지더라, 강성해지더라 하면 다윗이 정말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반대가 나오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황당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겠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딱 넘어가니까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아브넬이요 이제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가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첩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화가 나가지고 아브넬한테 따지듯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내 아버지의 첩을 취합니까? 그 통간 아닙니까? 이렇게 왕으로서 한번 신하를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요 막 길길이 날뜁니다. 내가 다윗의 손에서 너네 집안을 구해줬더니 나한테 은혜를 원수로 갚냐 그러면서 막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뒤틀려져 가지고요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을 그냥 다윗에게 갖다 바치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조건을 다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뭐라 그랬냐면, 아브넬 장군이요 당신이 나에게 오려면 내가 블레셋 장수,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이고 취한 내 여자 미갈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야 내가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갈은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죠. 그렇죠? 사울의 딸이었어요. 미갈은요 다윗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버지가 다윗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다윗 피하게 도와줬잖아요. 만약에
정말 다윗이 미갈을 사랑해서 데리고 오라 그랬다면,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목숨을 구해줘 내 사랑하는 아내 미갈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주 차갑게 블레셋 군인 100명을 내가 죽이고 상으로 받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미갈 데리고 오라고 한 건요,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 정권이 새로 세워질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게 정통성이에요. 다윗은 양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왕 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사위라는 이름을 얻어야 되죠. 그 이름을 계속해서 가지려면 누가 필요해요? 미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 다윗의 인간적인 의도가, 정치적 의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약점 여자, 다윗의 약점 인간적인 악한 계획, 이게 갑자기 다윗의 집은 날로 강성해지고 강해지고 한 다음에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안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뭐냐고요. 의도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강성함의 원리, 강성함의 비결을 배우라고 하시려면 다윗의 뛰어난 점을 보여주시지 왜 약점만 보여주십니까? 그러면서 시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이란 은혜를 주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을 향해 가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르셔서 정말 죄인인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날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진다고 한 다음에 다윗의 약점을 계속해서 드러내셨는가? 강성의 비결은 선한 행함이 아니라 강성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성이란 성숙하게 가는 것이요, 강성이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요, 강성이란 천국의 소망을 두는 것이요, 강성이란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요. 그래서 강성의 과정 속에서 다윗의 가정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으며, 다윗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졌기에 그것이 강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정말 천국을 향한 소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강성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신앙이 날로 자라가고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강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성의 축복이 임하는 건요,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선한 행함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지혜의 낮아짐이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은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강성함의 비결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점점 강해지더라, 점점 강성해지더라,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선함을 붙들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붙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요. 우리가 너무 위로받는 게 뭐냐면요, 사실 다윗처럼 우리도 맨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계획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약점이 있잖아요. 맨날 반복해서 짓는 죄,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어요. 왜? 은혜를 붙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요, 그 강성의 비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들었나, 오늘 세 가지로 묵상합니다. 첫 번째 강성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꽉 붙들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넬과 다윗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다윗도 밧세바와 동침하고 통관했죠. 그렇죠? 아브넬도 사울의 첩을 취함으로 통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도 컨벡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자, 아브넬에게는 누굴 통해서? 이스보셋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보셋이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라고 컨빅했죠. 마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아브넬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자기의 의를 붙들었어요. 자기의 의를 붙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나를 유다의 개의 머리로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했는데, 내가 널 다윗한테 넘겨주지 않고 널 왕으로 세웠잖아. 마하나임으로 데려와가지고. 너 그거 잊었어?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의를 붙드는 사람은요, 강성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의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넬은 결국 요압의 손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넬의 집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고 컨빅트 하실 때에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이요,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아브넬의 이스보셋에게 들은 이야기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죄를 확 드러내십니다. 그때 시편 51편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올 때에, 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 붙드는 거예요? 정말 다 망할 상황 속에서, 다 무너질 상황 속에서 거기서 다윗의 의를 붙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그랬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울 죽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2번이나 안 죽였잖아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어요. 어떤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그 여인의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 다 돌 던져서 그 여인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죽을 죄를 졌어. 돌에 맞아서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죄를 인정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내 편이다라고 얘기한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셨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 편 들어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강성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날마다 죄 짓습니다. 반복되는 죄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잘 다녔잖아요. 제가 도와준 사람만 많잖아요. 이렇게 나의 의를 붙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용서하시는 은혜를 꽉 붙들었기에 강성의 축복을 누렸어요. 두 번째로 다윗이 꼭 붙든 강성의 비결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은혜를 붙들었어요. 이루시는 은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게 헤브론에서 왕되기 10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어요. 다윗은 누구보다 그 약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만 있다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넬이 전령 보냈을 때 미갈 데리고 오라는 말을 한 건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미갈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한데 다윗은 신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다윗은 신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다윗은 신실하지 않아서 그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라 다윗이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뭐 하셨다? 이루셨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약속은 파괴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파괴되지 않고 그 약속이 지켜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신실했습니까? 하갈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하면 야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만 네가 이스마엘 취해가지고 하갈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약속 취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스마엘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루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예수님 의심했습니까? 지금도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맨날 의심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신실하심을 취소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지켜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루시는 은혜예요. 다윗은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자기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시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 제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루시는 은혜를 꽉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윗의 강성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은혜를 붙들었어요. 책임지시는 은혜. 자, 오늘 본문이요, 점점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맨 마지막 절이 39절이에요. 그런데 39절은요, 다윗이
내가 강해진다라는 고백을 합니까? 반대 고백해요. 반대. 완전 반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직 약하여서, 뭐라고요? 강하여서? 아니요,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스루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을 정말 제어하기가 힘들다고, 얼마나 힘들다고, 힘들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죽으니 또 요압이 생기네. 연단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연단하는 연단의 대상은 절대 끊이지 않아요. 왜? 나는 날마다 뭐 해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강해야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요압이 뛰어나니까 다윗이요, 요압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어요. 여러분,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 죽였다고 아브넬 살인했잖아요. 살인해가지고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되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아, 정말 진짜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저 요압을 컨트롤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바운줄이 없고 할 말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관계가요, out of control 돼요. out of control. 그래서 다윗이 한마디로 요압을 스포일 시킨 거예요. 스포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다윗의 관계를 요압도 망쳤지만 다윗도 망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맨날 망쳐요. 맨날 브레이크해요. 깨요. 자녀와의 관계 망쳤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부부관계가 망쳐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교회 사람들과 이웃들과 항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망가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다 내 책임으로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깨진 관계가 있을 때마다,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힘든 관계였잖아요. 이 힘든 관계가 있을 때마다 이 관계의 책임을요, 자기가 안 졌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 책임을. 자, 오늘 본문 39절에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어찌할꼬,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행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이렇게 어려운 관계, 스포일된 관계 만들어 놓고 책임은 누구한테 돌려버려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려요. 이게 책임지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망가뜨리셨어요?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물론 그 사람도 잘못했죠. 그렇지만 그 관계가 망가진 게 꼭 그 사람 잘못입니까? 그러면요, 망가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죄성에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져야 돼요. 요압과의 관계 속에 이 어려운 거, 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다윗이 져야 돼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 망쳤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사울도 올려드리고 요압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망가진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걸 어떻게 하세요? 픽스 해주세요. 제가 여기 뒤에 보면요, 여기 머리카락이 안 자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는 분, 목사님 저 뒤에 이게 땜빵 있네요. 그래요. 맞아요. 어렸을 때 제가 아마 6살 때인 것 같아요. 잔디밭에서 레슬링 하면서 놀다가 친구가 저를 확 맺혔는데 거기에 콘크리트 난간에 제 뒷머리가 팍 부딪혔는데요. 그 순간 막 하늘이 막 돌고 별이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만져보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헝건해요. 그때 제 힘으로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제 머리 망가진 거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 회사가 있고, 할아버지! 그랬죠. 할아버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예.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5살짜리 제가 잘못하다가 제가 다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 모든 책임을 할아버지한테 딱 맡겼더니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안 죽었잖아요. 지금 좀 뭐 이렇게 땜빵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 힘으로 관계가 깨진 걸 어떻게 회복합니까? 내 힘으로 인생이 망가진 걸 어떻게 회복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처럼. 다윗은요 그냥 관계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잊지 않은 건 뭐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침대에 누우라 그러면 눕고 뒤로 누우라면 눕고 소리 지르지 말라 그러면 의사가 다 꼬매줘요. 알아서.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강성함의 축복은요 선한 행함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용서함의 은혜를 붙드는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붙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고 누리는 것이 강성함의 비결임을 깨달아 오늘도 날마다 다윗의 지처럼 강해지고 강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성함의 비결이 의로운 행함이 아니라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 책임져 주시는 은혜,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 다윗처럼 그 은혜 붙들고 우리도 날마다 조금씩 점점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심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복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드려진 예물 봉헌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고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셨사오매 우리가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돈의 우상이 무너지고 이기심이라는 우상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때에 우상이 무너지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차고 넘치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눌 수 있는 또한 지혜까지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물 드리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건축 예물 드리는 영혼들마다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불평을 이기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정헌금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첫 예물 드리는 영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특별히 오늘 또 스텝 한 명이 늘었어요. 예, 드러머. 예. 제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드린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예, 한 번은 금요 예배 끝나고 영상이 왔어요. 예. 그 금요 예배 제가 찬양하는 거 앞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막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같이 예배하고 싶었으면 저럴까 싶어서, 이번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도 돼요. 그래서 오세요 해가지고 오늘 또 드럼 연주를 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또 여러분들도 동일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드시죠? 자, 속히 모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자,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특별한 광고를 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 에콰도르에 통화하면서 연락하니까 지금 그 에콰도르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특별히 그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로스파코스 교회에 있는 그 로스파코스 지역은요, 정말 병원도 제대로 없는 곳이에요. 정말 열악한 곳이고 한 달 수입이요, 그 참치 공장에서 아무리 일해봤자 뭐 300불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여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음식 조금 몇 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팔고 그래가지고 그 삶을 연명해 가는데, 그 마을 전체 3분의 2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 마을이 거의 폐쇄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먹을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그 조그만 박스 그거 만들어가지고 줘도요, 그걸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감사해하던 그분들 얼굴에 눈에 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서 그 로스파코스 지역에 300가정이거든요. 그리고 만탁교회 사람들도 다 이렇게 블루 칼라들이에요. 그래서 일 못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 그래서 정말 끼니 이어가기 힘든, 정부에서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없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 성경을 모아가지고 만탁교회 100가정, 그리고 로스파코스 교회 300가정, 이렇게 400가정을 돕는데, 우리가 이제 모여준 헌금으로 이렇게 400가정에 나눠야 돼. 나눠야 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만 몇 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가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니까요.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근이 해결되는 건요, 사르밧 과부의 기근이 해결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개개인에게 임한 기근이 해결되면서 나라의 기근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누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감동하신 대로 드려서 정말 이번 기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곳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 주제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자, 암송 구절 매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보에 올린 암송 구절 맞추셔서 매주 한 주씩 이렇게 맞춰서 암송하시면 그 여러분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5월 10일 Mother's Day, Mother's Day입니다. Mother's Day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 그날은 이제 교회 못 오니까 그날 집에서 그날 점심은 우리 형제분들이 아이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미리 준비하셔서 그렇게 당신은 움직이지 마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배 때 드려진 예물은 교회로 우편을 통해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뱃모를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투병의 길을 가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경화 자매님이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키모테라피 들어갑니다. 제가 전화 통화했는데 목사님 두려워요. 정말 밝고 명랑한 그런 자매님이 두렵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키모테라피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대요.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말씀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금요 예배 온라인으로 7시 반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기도문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강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